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8항부터 개인 기도, 대중 기도에 대해서, 공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에 참석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외형만 가지고 중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을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견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거짓말장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거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찬송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 완전한 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는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성된 완전한 제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입술의 열매,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것입니다. 완전하신 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선행이다, 열매다, 증거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 표현을 제사로 표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게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찬미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자기를 구별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중생을 의미하죠. 의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입술의 열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을 찬송의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자기를 새롭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할 때 증거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시인한다, 고백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고백하는 것,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2장에서도 읽었지만은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찬송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7장 19절과 호세아 12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호세아 14장 2절. 그래서 기도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욕망과 관련된 기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자기가 중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의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기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고 16절에 이어서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19절에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기도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참여한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참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한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냐면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제. 15장 26절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1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 선교 헌금을 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를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배로, 물론 예배가 중심에 있지만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도는 기도, 구제, 감사,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요. 입술의 열매고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와 구제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적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한 접속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기도만 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주는 것,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밖으로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을 했고요. 고아와 과부를 도왔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사들이 대표로 먹을 것과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예배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찬미의 제사를 하고 있는지, 찬송의 제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완성된 제사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말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 물질적으로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야 할 영구적 대상입니다. 동시에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기도인데 기도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16절, 17절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온전한 완성된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온전한, 완전한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전 성경에서는 찬미의 제사로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죠.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규칙을, 또 개인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교회마다 저 구석, 곰팡이라는 이 구석에 방을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적으로, 신비적으로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는 품위와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40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배만 아니라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원리지 않습니까? 품위 있게 하라라는 말은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좋다. 토브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스케마라는 것은 좋은 자세, 좋은 마음가짐, 바른 태도, 조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단정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라. 좋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조화, 진리, 질서,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도록, 충돌되도록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대중기도도 마찬가지고 개인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기원과 간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다면, 또 소원은, 간구는, 기원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원이고, 나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간구라고 되어 있죠.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간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간구는, 소원은 감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는 그러한 것이 좀 없을지 모르지만은 대중기도는 특별히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자기 감정, 흥분 상태, 이성적 판단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 보면은,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 기도 보면은 자기 판단을 개입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도구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대중기도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공적 모임에서는, 대중기도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중기도도 우리 심정을 살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겉모양을 꾸며가지고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또 대중기도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내겠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과신하는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위선자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청결성을 내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거룩성, 청결성,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했습니다. 이런 걸 기도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 반복해요. 기도는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수다스러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목표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기원이든 도움을 간청하는 간구이든 간에 찬송의 고백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입술에 열매여야 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덧붙이거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의 호의보다 사람의 호의를 이끌려고 하는 기도는 대중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에 소동하는 모든 근심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드려지는 비밀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불경건한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격렬한 분노, 불타는 복수심, 극단적 이기심, 이런 것을 없이 하라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손을 들라는 뜻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공적 예배의 질서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호 충돌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떨어뜨려 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대중기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보편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 모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변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시비, 다른 의견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어떤 장로님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개 당이 정권을 잡아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당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은 교인들 가운데 있을 텐데 시비가 될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선한 귀결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길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중생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은 편협한 기도일까요? 분란과 시비가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옳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예요. 왜요? 중생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생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아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비가 있으면, 반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중생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생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란이 있잖아요.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변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변론이 있고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성경적인 기도다? 아니다. 우리는 기도를 성경에 근거합니다. 항상. 그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는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않은 자,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내에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완성된 하늘나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는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못한 자가 늘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들이 직분을 가졌든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몇 년간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배웠습니다. 귀신도 내쫓았고 수많은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심이 찔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표시라고요?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라의 표시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판단해? 중생 받았는지 중생 받지 못했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자세에 맞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부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은 공적 예배에서 기도해선 안 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서 가운데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예배의 요소를 설명할 때, 예배 요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찬송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성찬도 있고 설교도 있고 등등 많은데 어떤 요소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죠? 뭐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회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고백입니다. 자, 21장 192쪽에 있습니다.
191, 2쪽. 1항과 2항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항에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분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요소가 3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요소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항에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는 다른 예배의 요소, 성경을 193쪽에 성경을 읽는 것, 이러한 것들, 다른 예배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요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기도에서 기도가 대표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몰로게오, 나는 그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그것을 동의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개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규리문다 296쪽에 있습니다. 196문 3항 대규리문다 3항 196문 3항 296쪽.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도우려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을 청원할 수 있고 조용하게 그분을 의존하여 그분이 우리 요구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열망과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억지로 믿기지도 않는데 아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요하는 아멘을 많이 시키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멘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나 강요나 아니면 형식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믿기지도 않는데 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자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아멘을 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십계명이 끝나고, 신앙 고백이 끝나고, 파송의 말씀이 끝나고, 예배 전 성경 봉독 후에, 예배로 부름 후에, 기원 후에, 모든 순간순간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기도는 그 사람이 대표자가 혼자 하지만은 그 기도에 마음이 접붙여져서 함께 그 사람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이 찬송의 가사에 접붙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 부르지도 않죠. 주기도문을 하지도 않죠. 기도 시간은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잠자는 시간. 저 장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 나는 잠자는 시간. 저 사람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 말의 의미는 저 사람과 나는 무관하다. 주님의 말씀과 나는 무관하다.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한 곳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적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적 모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견해에 사람의 눈치를 더 존중하는 사람일 것이라 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를 지금 공적 모임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 모임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9항에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기도, 공적 모임의 기도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가르칩니다.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남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모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 모임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은 다른 건 다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잖아요.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적극적으로 밥도 사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싫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섬김을 한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다른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기도도 못해요. 5분 기도도 못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괜히 할 일도 없으면서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거 준비한다고 나가서 준비하기도 하고 밥당번이라고 밥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기도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찬송을 2곡만 하고 끝내는데 예전엔 찬송 3곡 했어요. 그만큼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중간에 나가버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이 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언제 어디서든 자녀됨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이때 코이노니아는 기도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마음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제와 함께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함께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이것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몸에 배어 있어서 나는 성전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극단적 이기심이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싫다고 몰래 나가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고요. 오염시키고 방종과 누룩처럼 죄를 퍼뜨리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가운데 자녀가 누구를 더 많이 닮냐면 경건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를 더 많이 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것, 죄성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은 이제 곰팡이를 이야기해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마다 곰팡이 든 거 구석구석 다 짐을 꺼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뜻인데 그들은 문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죄를 하나하나 살피서 제거하라. 진영 가운데 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진영 밖으로 죄 지은 사람은 내쫓아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안 담고 사람은 쉽게 불의, 무질서, 불순종을 담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것들이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여호와 하나 때문에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아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황폐해진다라고 한 마리의 여호와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의미라고 기독교에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경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수종의 끈을 박아다는 뜻입니다.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신자입니다. 그래서 대중 기도와 개인 기도는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머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 대중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인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성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현존을 물질과 가시적인 것 안에 가두어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성찬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가시기 물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채설이잖아요. 공제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양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에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에 뭐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의 의미는 한 마음과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만민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독점적인 분이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5분만 더 하고 오늘 끝내버리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만민의 집입니다. 만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내게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무가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기도는 공적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